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알아볼 명언의 주인공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독일계 프랑스 의사, 사상가, 신학자, 음악가. 하나님의 영혼이 세상의 영혼을 점령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우리들 성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에 대한 지식은 현실을 너희들의 이상에 살아야 하며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생명의 외경의 윤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으로서 봉사하라고 요구한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은 그것은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색에 있어서도 모든 항구적인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대도 회의주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의 진리의 열매를 매달고 익혀보려고 애쓴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어린 시절의 이상주의 가운데에서 인간의 진리가 발견될 수 있으며 어린 시절의 이상주의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부귀이다. 행위의 영웅이란 없다. 다만 체념과 고뇌와의 영웅이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우리들이 언제나 소년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생애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은 충실한 조언과도 같이 나의 인생 항로에 힘을 주었다. 나도 세상이 성숙한 인간으로 보아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항했다. 나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는다. 한 포기에 들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한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벌레의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죽어있는 삶을 이룬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단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역할을 한다.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내가 겪어온 역경은 나에게 힘을 돋워준다. 인간의 신뢰는 나에게 희망을 준다. 나는 이를 믿는다. 윤리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정신과 진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인류의 앞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있어서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할 일은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아야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참된 가치의 인식이나 경건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날 때까지. 현대인은 무사상이다. 현대인은 자기의 사상을 가지지 않았다. 소년기의 이상주의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때 이상주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불을 지니고 있다. 진실은 그 자체에 특별한 시간이 없다. 진실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다. 절대로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갈등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이다. 떳떳한 양심이란 악마의 발명인 것이다. 고통을 면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내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법을 알려고 하고 마침내 그 방법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리라는 점입니다. 영혼에 대해 약간이라도 무관심해진 징조가 나타난다면, 즉 진지함이나 갈망, 열정, 열애 등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즉시 당신은 그 사실을 하나의 경고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영혼이 그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라. 그것을 하는 특권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생명체를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무소의 가죽 강함과 천사의 영혼이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봉사하는 법을 찾고 발견했던 사람이다. 일에 대한 사명감과 훌륭한 유머 감각이 그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환에 가장 좋은 약이다. 무속 주술사들은 우리들이 성공하는 것과 똑같이 치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몸 안에 자신의 의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우리들에게 옵니다. 각각의 환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임무입니다. 어떤 환자도 자기 내부의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의사는 그에게 협력할 뿐이다. 인생에 대한 확신은 영혼의 행위이다. 그런 확신은 무분별하게 살기를 멈추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전념해야 얻을 수 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인생은 더욱 영적이고 숭고해질 것이다. 올바른 것을 찾기 전에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설사 몇 번의 시도를 해야 할지라도 용기만은 잃지 말라. 실망을 맞아 들릴 준비는 하되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선일한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요 악일한 생명을 파괴하고 저해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다. 자신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문명의 미래는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무의미함과 희망 없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봉사할 대상을 찾고 봉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 어디선가 끊임없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즐거움이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일로 인해 당신의 영혼이 해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이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해를 입는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고 만다. 인간은 젊은 이상주의에서 진실을 느낀다. 인간은 젊은 이상주의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유함을 소유하게 된다. 깊고 순수한 열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강해질 것이며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봉사라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유일한 사람은 봉사할 일을 찾은 사람이다. 세상을 위해 일 하나 아무것도 바람이 없다. 그것이 진정 행복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교회에 속하여 있고, 우리는 모든 신조에서 절대 복종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종교에 대한 헌신 강화로 더욱 기독교에 잘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측은지심의 범위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로 넓히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타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공의 열쇠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인간의 봉사 서비스만큼 고도의 종교는 없다. 만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다. 인간은 모범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휴머니티란 인간을 목적에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요소이다. 매일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진리에 대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성실성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성에 대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시대만이 그 속에서 정신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성실성이란 정신생활의 기본이다. 성실성이 튼튼히 자리하는 곳에 평온이 깃든다. 평온은 성실성의 깃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 속에 빛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들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 자신 속에 빛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로부터 비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암흑 속을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30세까지는 나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자. 그러나 30세 이후부터는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살자.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쳐다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 의료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생체 내에 내재하는 의사를 도우며 격려할 뿐이다. 낙천주의자는 모든 장소에서 청신호밖에는 보지 않는 사람이다. 비관주의자는 붉은 정지신호밖에는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현명한 사람이란 생명을 말한다. 모범이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주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이다. 채식주의 식단의 발전보다 인류의 건강을 이롭게 하고 그 존속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무엇이 선이냐?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무엇이 악이냐? 생명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해도 당신은 남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가?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원자력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 있는 것은 패자뿐이다. 한 마리 곤충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는 것으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에 대해서 줄곧 범하고 있는 죄의 얼마간을 감하려 하는 것이다. 생생한 진리는 인간 사색에 의하여 산출된 것뿐이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발견한 사람이다. 이상 그의 힘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떨어지는 물방울에서는 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서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바위를 파괴시킨다. 물은 증기가 되면 가장 강한 엔진들의 피스톤을 움직인다. 이처럼 아이디어 속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의지, 즉 신념과 도덕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어떠한 병에도 가장 잘 듣는 세 가지 약이 있지요. 첫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랍니다. 질병이 몸 안에서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더불어 살 이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신기하게도 내 몸에서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장수의 비결에 대하여 한 말. 일반적으로 예술가가 오래 사는 이유는 진선미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이고 나이팅게일이나 슈바이처가 90세까지 장수한 원인 역시 그들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바로 창조주의 의도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느낀다. 슈바이처 박사도 30세가 넘어서 의학을 공부해 40세가 다 되어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과감하게 도전하라. 마이너스 오모이 토루. 마이너스 하루야마 시게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알자스 로렌 독일명 알자스 로트링겐 지방 출신이다. 이곳은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양쪽의 언어가 모두 모국어가 된다. 슈바이처는 이 두 언어를 비교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말을 했다. 프랑스어는 논리적이고 독일어는 음악적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평야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눈이 발달하고 미술이 발달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전망이 좋은 평야처럼 명석한 말이 되었다. 외교 문서에서 프랑스어판을 정본으로 하는 이유는 오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숲의 나라이다. 남부 독일에 있는 검은 숲 S의 다람쥐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일 없이 그대로 북해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숲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려면 소리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인은 귀가 발달하고 음악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독일어는 숲속의 미로처럼 불명확하다. 그러나 음악적인 울림만은 참으로 뛰어나다. 슈바이처가 한 말은 대단히 뛰어난 식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어는 단어의 적두어나 전미어가 붙으면 원래의 의미와 상당히 달라지기도 한다. 마치 숲의 요정 같다. 그런 탓에 특히 여성의 독일어는 아주 아름답게 들린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적을 들으면 된다. 여기에서는 대사를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밤의 여왕의 대사를 비롯해 참으로 황홀할 정도이다. 마이너스 노구치 유키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을 빠르게 즐겨주세요. 마음 쉼터였습니다.